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장 4절에서 7절이 되겠습니다. 에스겔 2장 4절에서 7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1152면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아멘. 우리 6월달 우리가 6월 25일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우리가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마음에 영적인 무기로 담을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암송을 해볼까요? 시작.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고할지어다. 에스겔 2장 7절 말씀. 다시요, 크게요. 시작.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에스겔 2장 7절 말씀. 아멘. 네,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또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헌신해 주셔서 귀한 성구 카드가 있으니까요. 예배 마친 다음에 없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대로 가져가세요. 그래가지고 승용차에 꽂아 놓으셔도 되고 식탁에 놓아 놓으셔도 되고 하면서 외우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노방 전도를 나가서 어느 중년 여인을 만났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아니요, 난 지옥 갈래요. 이야, 난 그런 것도 처음 봐요. 아니, 왜 지옥 가려고 하세요? 난 죄가 많아서요. 스스로 죄를 인정하더라고요. 참, 요즘 사람들 보면요, 얼마나 이 정말 악한지 지옥에 가는 것을 갖다가 뭐 정말 두렵지 않게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도 그 교회 앞에서 노는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전도를 했더니 예수님도 믿어야 돼. 예수님 믿어야 되면 지옥 가. 그랬더니 아니요, 나는 지옥 가고 싶어요. 왜? 지옥이 어떤지 보고 싶으니까요. 정말 진리를 희화화하는, 진리를 만화처럼 만들어버리는 세태가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패역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요,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심히 패역한 자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심히 패역한 자. 심히 패역한 자. 네, 심히 패역한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패역한 자인가? 그 영어 표현에 보면요, 좀 더 이렇게 마음에 와 닿는데 그 영어 문장을 잠깐 알려드려 볼게요. 한번 보실까요? 영어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You must speak my words to them, whether they listen or fail to listen, for they are rebellious 그랬어요. 너는 must 뭐죠? 그들에게 내 말을 반드시 전해야만 한다. whether 그들이 듣든지 또는 듣는데 실패하든지 그랬어요. 아니,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랬잖아요. 영어 표현하면 듣는데 실패하든지, 내가 전했는데 내가 실패할 수 있다 이거. 그래도 왜냐하면 for 여기는 왜냐라고 하는 접속사죠. 그들은 rebellious 그랬어요. rebellious가 반역자다, 반항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다고 하는 것은요, 기준이 사람 기준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저 사람 정도면 착한데, 괜찮은데, 좋은데,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판사가, 변호사가 굶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굶어 죽을까요? 나는 법 없이도 살아요.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법 없이도 산다고 할 정도로 정말 나름대로 성실하게, 정직하게, 착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때로는 더 착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기준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인간을 바라보느냐? 우리 인간은 50보 100보 똑같아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 보면요, 높은 고층 빌딩이나 조그만 빌딩이나 다 거기에요. 내가 말이지 강남에 얼마나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알아요? 얼마나 부동산 부자인 줄 알아요? 얼마나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알아요? 그러나 공중에서 보면요, 이만큼 점밖에 안 돼요.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도 사람들은 말이죠, 아웅다웅 하면서 큰 소리 치고 잘난 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니네들이 세상에서 조금 잘났다고, 조금 유명하다고, 조금 똑똑하다고, 그건 아무것도 해당 사항이 안 된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떠난 산 사람들이 바로 패역한 자요, 반항자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가 해당될까요? 1차적으로는요, 유대인들이 해당됩니다.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라났고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교만해가지고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나라가 매를 맞고 쫓겨나고 그러면서도 말이죠, 계속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자, 유대인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한테 어떤 선물을 원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는 원하고, 하나님 앞에 복받기는 원하면서 그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만 해 먹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복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에서 뭘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어릴서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이웃이 되었건 직장 동료가 되었건 단 한 번 이상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입을 열고 얘기한 분, 한번 손 좀 들어보라고 하고 싶어도 못 드실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여러분의 체면을 생각해서 손 들라고 하지는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먼저 믿은 우리는요, 이 귀한 진리에 대해서 외면을 하는 것은 직무유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수없이 많이 듣고 내가 믿고 내가 깨닫고 내가 감격하면서도 이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못하고 있는 거, 그것은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그건 직무유기예요. 그건 반칙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이 즐겁게 듣든지, 그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든지 필요 없어요. 듣기 싫어요, 나는 바빠요, 그렇게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말이죠,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귀한 복음 진리에 대해서 꿀먹은 벙어리가 되거나 짖지 못하는 개 같은 자가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낯선 사람을 만나면
또 친구를 만나면 한참 얘기하다가도 반드시 중요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전도하는 교회는요 좋은 소문을 주세요. 따라서 하세요. 전도하는 교회는 좋은 소문을 주신다. 좋은 소문을 주신다. 좋은 소문만 주십니까? 아니에요. 좋은 축복을 주세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7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예, 190면입니다. 2장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네, 초대교회는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나라의 국격, 그 나라가 전 세계에서 소중한 나라라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싶을 때는 뭘 통해서 인정할까요?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수준, 그거 가지고 그 나라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멕시코에 대한 영상을 봤는데 멕시코는요 우리나라의 몇 배가 될까요? 거의 이거 미국 수준으로 어마무지게 큰 나라인데 얼마나 많은 빈부격차가 심한지 몰라요. 거의 젊은 층의 40%가 실업자래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또 잘 사는, 여러분 한때는요 멕시코의 부자가 전 세계 빌 게이츠를 뛰어넘는 1등 부자가 멕시코에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 나라가 부패하고 썩고 타락한 이유가 거기는 말이죠 일단 판사들이 다 썩었대요. 그리고 재벌이 모든 것을 쥐락펴락해요.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야, 그 구조적으로 말이죠 헤쳐나갈 길이 없어요. 얼마나 그 멕시코에 대한 특집 영상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불행한 나라, 비극적인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요 정말 갈수록 전 세계에서 가고 싶은 나라, 배우고 싶은 나라, 여행하고 싶은 나라, 그런 나라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일단은요 분명한 거는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은요 치안이 좋아요. 치안이. 그리고 수준이 높아졌어요. 이렇게 좋은 소문이 나니까 말이죠 막 가고 싶고 보고 싶고 배우고 싶고 한국 노래 K-팝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배우고 싶어서 난리예요. 여러분 나라만 그렇습니까?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요 소문이 잘 나야 돼요. 소문이 잘 난다는 건 뭐예요? 칭송을 받아야 됩니다. 칭송을 잘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야, 저 교회 가면 좋대. 저 교회 가면 은혜가 있대. 저 교회는 말이지 사람들이 친절하대. 저 교회는 항상 밝아. 저 교회는 기쁨이 넘쳐. 저 교회는 말이지 구원의 열정이 있어. 막 이런 소문이 날 때 말이죠 사람들이 가고 싶고 참여하고 싶은 그런 그 교회 신앙생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교회가 바로 예안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칭송을 받으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더해 주시는 복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안교회가 23년에 짧은 역사지만 제가 20년 동안 개척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관찰하고 지켜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플러스 알파 더해 주시는 복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그 호주 시드니에 김도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한테 전에 그러니까 그 전주에 전화를 걸고 찾아왔어요. 이 목사님은요 유명한 분이에요. 책도 썼어요. 그 책이 뭐냐면 넥스트 교회
넥스트 비전이라고 하는 책도 쓰고 2권의 책을 썼어요. 그런데 호주 시드니에서 일부러 저를 꼭 만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하고 사진은 같이 못 찍었는데 얘기하느라고 얘기에 빠져서 사진을 못 찍었지만은 그 목사님이 말이죠.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이 호주 시드니에서 교인이 한 300명 돼요. 여러분, 호주에서 미국에서 300명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근데 말이죠, 나 같은 시골에 있는 목사한테 찾아와서 어찌하여 오셨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제가 이러고 저러고 한 그런 목회에 답답함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고 또 나는 최대한 가르쳐드리고, 특별히 예한교회에 제가 이렇게 프사를 보면서 목사님이 전도에 열정이 있는 것에 대해서 참 한 수 배우려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호주에는요,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는 자체가 불법이에요. 전도하다가 걸리면 감옥 가요. 그런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뱀 같은 지혜를 가지고 전도를 할 것인가 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도 나누고 교제를 하고 깍듯이 대접을 보내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간 다음에 이런 문자를 보내줬어요. 한번 볼까요? 문자가, 목사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멀리서 온 후배에게 선뜻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쉽지 않았을 텐데 마음을 열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제가 보고 있던 한계들을 뛰어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말이죠, 너무너무 힘이 됐다고 그러면서 돌아갔어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예한 전도단에 일주일에 한 번쯤 나오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주변에서 반드시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작심하고 사세요. 그럼 영적으로 건강해져요. 우리 예한 전도단이 말이죠, 갈수록 신입 회원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이죠, 보니까는 사진 좀 보여주세요.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은 말이죠, 또 이렇게 참여하셔가지고 신입 회원으로 이렇게 오셨어요. 약 한 지금 현재 40명이 모여가지고 하고 있어요. 저는요, 이런 꿈이 있어요. 우리 예한전도단이 한 100명 정도 정기적으로 모이면은 우리끼리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고 후원하고 있는 미자리 교회 그쪽에 전도단을 파송해가지고 우리가 전도지를 만들어서 가가지고 전도로 지원하고 협력하고 그 전도를 못하는 교회에 전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참 보여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요. 여러분, 이 전도로 지원하는 거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또 제가 그 영등동 원래 그 농협 앞에서 제가 그 기지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닥 공사하느라고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데 전도하는데 어느 여집사님이 생전 못 나오는데 막 나타났어요. 그래서 웬일이세요 했더니 말이지, 일하다 말고 전도하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내가 전도단에 나오든지 어찌든지 간에 여러분의 그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누구에게인가 반드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천국 갑니다. 쉽죠? 여기서는 잘 돼. 나가면 안 돼. 왜 그러는지 아세요? 훈련을 안 해서 그래요. 훈련을. 세상 사람, 패역한 사람하고 입이 얼어붙어. 우리끼리는 잘 되는데 그게 왜 그렇죠?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저는 제가 지난 주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세 번째로는요,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넓은 공간, 주차장을 주셨을까? 새삼스럽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물론 주차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넓은 공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러면서 말이죠, 새롭게 발굴한 그 기도 제목이 바로 뭐냐면 주보에 보면요 2번과 14번이에요. 주보 2면에 뭐라고 중보기도 나왔어요. 2페이지 한번 여러분 주보 끊어보세요. 주보 보세요. 예, 주보란 뭡니까? 주님감 보고만 하는 게 주보가 아니에요. 예? 주보, 주님께서 주신 것을 보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예. 자, 2번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예한교회 앞마당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비전센터에 걸어놓은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글귀를 보고
마음이 동하여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소서. 저는 우리 교회가 2006년도에 비전센터 세워진 이후로 왜 생각은 있었는데 이것을 문장화해서 기도를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서 이번에 넣었어요. 그렇구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한글하는 사람은 다 한 번씩 쳐다보잖아요.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저 글귀가 왜 예수가 행복의 시작일까 궁금증을 가지고 또 알고 싶은 마음으로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은 그런 목마른 갈급함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보면요, 매일 수백 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도 길거리 흩어져서도 전도를 하는데 여기 왔다 갔다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낯선 사람을 보면요 쫓아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부터 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한교인입니다. 예한교회입니다. 예한교회 집사입니다. 예한교회 집사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천국 갑니다. 필요 없어요. 그럴 인간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 나와바리를 지나가잖아. 우리 땅을 지나가잖아요. 절대 무례하게 하지 못합니다. 일단은요, 이 남의 땅을 지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거든. 뭐가 같은 줄 아세요? 여러분 저기 전에 이게 내장산 같은 데 가보면은 들어가면서 절간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절간 지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의 길로 가죠. 근데 말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절간 앞에 갈 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면요, 그 절간에 부초상이 있는 걸 보고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가슴이 콩당콩당하고, 어떤 사람은 두렵고, 어떤 사람은 빨리 가고 싶어요. 근데 절간 앞에 가는데 관세음보살라미아미타불 이게 저절로 나온다.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절간에 가서는 목사는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주여 허락하시면 이곳이 기도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안 되더라도 그런 기도가 나와.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절간이나 무당집 같은 데 가면 뭐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불편해. 마귀가 역사하는 곳, 마귀가 사는 곳이기 때문에 영이 맞지 않으니까 불편해요. 그렇다면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지나갈 때 어떤 감정을 가질까요? 절대 편치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절간을 지나가서 절간 앞에 섰을 때 편치 않는 그 불편함,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곳에 서서 그것을 지나갈 때 이거 믿다가 이거 섬기다가 지옥 가네, 불편한 것처럼 만약에 불편하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분노의 감정이 있든지 어떻게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단 말인가, 이렇게 좋은 이 산에 말이지 이런 절간이 있단 말인가, 이런 마음이 있든지, 하나님 저 승려들 가운데도 중들 가운데도 나미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다가 예수님 소리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나오든지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지 않고 소심한 그리스도인들은 무서워해요. 혹시 귀신이 나한테 달라붙을라. 왜 그렇죠?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마찬가지로 저는 이렇게 역발상을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배당을 지나갈 때 말이죠, 절대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좀 두려움이 있어요. 여기 예배당인데, 예한교회인데,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하면서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말이죠, 그냥 이렇게 학교 길이나 관공서나 그런 데 드나드는 것처럼 무감각하게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곳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종 그래요. 예배당에 우리 교회 어떤 사람들 간증 보면요, 예배당에 주차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마음이 열리고 감동되었다는 말이 있어요. 왜 그렇죠? 이곳은 기도하는 거룩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쫓아가서 말이죠, 그 사람들은 무뚝뚝하게 무심하게 지나갈 수 있지만 우리는 쫓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 제목 넣는 게 14번에 보면요, 평일,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일 교회 주차장에 주차하는 이웃 주민들이 차만 무료로 주차하며 혜택을 입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예수님께 주차하여 참된 평안을 얻게 하소서. 네. 제가 이것도 넣었어요. 기도하면서 떠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 우리 교육자들이 여기다가 차량 넘버를 적어. 차량 넘버를 딱 적는데 어떤 인간들은 싹 버린 인간이 있어. 그럼 그런 인간들은 싹 모아가지고 블랙리스트 리스트를 작성해. 아, 요것들은 주보를 잘 버리는구나. 그럼 요것들 어떻게 돼요? 주차 못하게 합니까? 아니야. 요것들은 위해서 더 기도해야지. 예? 더 기도해.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걸 버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우리는 사랑으로 돼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한 번이라도 읽어보라 이거야. 왜 읽어보라? 너 잘 되라고. 너 영혼 구원 얻으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차장에서 내리건 타건 간에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집단으로 아무튼 이곳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예한교회 성도들을 자꾸 얼굴을 살펴봐야 돼.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세요. 얼굴을 모르니까 밥 먹으면서도 서로 쳐다보고 하면서 우리 교회 다니는 분인가 안 다니는 분인가 얼굴 쳐다보세요. 한번 서로가 이렇게 한번 들여보세요. 다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바깥에 나가서 생뚱맞은 곳에 낯선 곳에 가서 전도하는 것보다는 우리 교회 안에서 전도하는 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쪽 동네는 말할 줄 모르네. 바깥에 나가서 하는 게 쉬워요, 이 안에서 하는 게 쉬워요? 근데 왜 안 해요? 낯선 사람 보면요, 저게 돈 떨어진 것처럼 득달같이 쫓아가라 이거야. 여러분 아무도 없는데 5만 원짜리가 돌틈새 끼워져 있어. 그럼 어떡할까요? 조용히 앉아가지고 주머니에 넣지.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예한께 애들이 됐건 어른이 됐건 막 지나가면요 놓치지 말고 쫓아가가지고서 말이죠. 아, 예한교회 성도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전하라 이거. 그럼요 2가지 반응이 나타날 거예요. 막 미치겠네. 한장하건네 예한교회 주차장만 다니려고 하면은 어떻게 인간들이 거머리처럼 달라붙어가지고 교회 나오라고 하는 건지 미치겠어. 그래. 왜 그러는가? 나와보자 하는 인간이 있을 거고 사람이 있을 거고 그때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요. 무서워서 피해가는 인간이 있어요. 삥 돌아가지고. 왜 그러는 걸까요? 저는요. 성령님께서 저 사람들이 예한교회 성도들은 왜 저렇게 하나같이 내가 이곳에 지나가면 교회 다니라고 할까? 예수님 믿자고 할까? 저 속에는 무엇이 있구나. 무엇이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일부러 설교 준비를 했어요. 내가 한 번도 이것 가지고 설교 준비한 적 없잖아요. 이것도 성령님께서 주신 지혜요 계시입니다. 계시 의존 사색, 계시 의존 묵상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모든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이죠. 아, 예한교회 지나갈 때 그럼 뭐냐? 아, 이겁니다. 적어도 예한교회에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 교회처럼 넓은 주차장 있는 데가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아파트 사이에 틈새에 통로에 그럼 하나님 물어보실 거란 말이에요. 야, 너한테 예한교회 이렇게 넓은 공간 준 거 뭐 차만 잘 바치라고 줬냐? 사명을 위해서 줬어. 사명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준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사명과 연관시킬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사명과 연관시킬 때 사명과 연결시킬 때 모든 일에 가치가 있다. 내가 이거 왜 하지? 뭐 때문에 하지? 의미가 없고 사명이 없을 때는요 무료해요. 낭비 같아. 그러나 이거 하는 것에서는 뜻이 있어. 사명이 있어. 이걸 깨달을 때는요 막 열심히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이 전토세에 나온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소중한 여러분, 너무나 아끼는 여러분, 아멘도 한마디도 안 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우리 옆에 지나갈 때 항상 눈을 부라리고 뜨고 있다가 낯선 사람 오면은 말이죠 막 쫓아가. 이제 나중엔 그럴 거야. 막 우리가 쫓아가면 막 도망갈 거야. 그러나 우리는 껴가는 게 아니야. 슬근슬근 다가가. 지난주일도 말이죠. 지난주일도 전도세 딱 마친 다음에 문을 열고 딱 나가니까요. 농구장 앞에 2 젊은이가 딱 앉아있더라고요. 저 다가갔지. 덩치가 좋아가지고 난 대학생인 줄 알았어요. 워낙 체격이 좋아서.
아유, 어디서 오셨어요? 어떻게 돼서 했더니 자기는 남성고등학교 1학년이래요. 어떻게 일찍 나와서 우리 밥 먹는 시간이니까 같이 가서 먹을까? 아니요, 다이어트 하느라고 안 먹어도 돼요 그래. 무슨 젊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해 했더니 이 자랑, 제가요 110kg까지 나갔었는데 다이어트해서 20kg를 뺐어요 그래. 그래서 야, 자네는 뭔가 하겠다, 의지의 사나이다. 또 한 친구는 10kg를 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아침 일찍이 농구장에 나와서 진짜 자랑. 야, 니네들 귀하다. 야, 이 농구장이 말이지 바닥이 깐 게 고급 재를 깐 거야. 이거 5천만 원 들여서 깐 거야.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이 농구장에다가 개새끼 데리고 다니면서 오줌 싸고 똥 싸는 인간 보면요, 똥을 집어가지고 발라주고 싶어. 왜 그 농구장에다 똥을 싸가지고 안 갖고 가냔 말이에요. 오줌을 질질 싸게 하고 또 오줌 쌀 때가 많이 있는데, 거기 애들이 뛰어놀잖아요. 애들이 거기 똥 오줌 싸고 말이에요. 그러면요, 더럽고 냄새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요, 이것은 제가 주님을 향한, 여러분을 향한 뜨거운 애정의 분노라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고민하다가 어느 집사님이 지혜를 주더라고. 목사님, 초등학교에 가보면요, 애완견 출입금지 붙여놨다고 그러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 하나 찍어서 보내줘가지고 지금은요 곳곳에 붙어 있어요. 애완견 일체 출입 금지. 여러분, 확실히요, 저를 붙여놓으니까는 개 데리고 다니는 인간들이 쳐다본다면 움찔해가지고요, 개가 꼬리 내리고 가듯이 슬슬 피해가더라고. 확실히 뭔가 달라. 저는 어떤 마음이냐, 다리고 다니는데 뭐 그렇겠지. 개들도 그 농구장에 푹신푹신한데 그 좋은 환경 속에서 뛰어놀으라, 혹시나 뼈 다치지 말아라 그러겠지만, 개들이야 뭐 아무데나 다니면 어때요? 근데 꼭 거기로 왔다 갔다 해, 운동을 해. 근데 저걸 딱 붙여놓은 다음부터는, 아직까지 제가 그렇게 저걸 현수막을 붙여놨는데 개 거기서 운동하는 인간들은 아직 못 봤어요. 왜 그러냐? 우리 애들이 거기서 얼마나 많이 노는데요. 막 뒹굴고 막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애들을 사랑하는데 아무도 누가 그 지적을 안 하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이게 말하자면은 주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이지, 이 애들한테 다시 돌아가야지. 그래? 니네 참 그러다 하면서 말이죠, 야, 밥 안 먹어도 되겠어?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쭉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얘네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듣는지. 바빠요. 우리 농구 애들 그러지 않고 진지하게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요, 복음을 다 전한 다음에 내가 니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더니 세상에 손을 모으고 결심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이죠, 끝나고 난 다음에는 또 우리 고등부 담당 선생님이 근처에 있어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 사진 한번 또 똑같이 지혜롭게 찍었어요. 제가 서가지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면서 말이죠, 드디어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지난주 토요일 이 시간이에요. 끝난 다음에 전하고 있는 거 보세요. 제가 이제 복음을 막 머리를 숙여가지고 열심히 전하는데 얘네들이 말이죠, 진지하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바닥에다 침 뱉지 말고 하면서 말이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말이죠, 마침내 얘네들이, 자, 여러분, 이거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얘네들이 이 정도로 따라서 한다는 거. 얘네들이 얼마나 교회를 한 번도 다닌 적이 없대. 근데 말이야, 손을 모으고 또 내가 결심 기도를 하니까 따라서 기도하고, 나 참 또 이런 일은 또 처음이에요. 애들 안 그러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깥에 나가서 손 모으고 기도하자, 식당에서 기도하자 그러면 손 내리고 주여 아시죠? 머리 긋고 그러는데. 왜 웃나 모르겠어. 다 찔리니까 그러겠지. 그런 다음에 내가 우리 집사님 근처에 있길로 와가지고 인수인계를 했어요. 인수인계를 해가지고 또 우리 얘네들도 순수하게 핸드폰 번호 주고 또 이렇게 주일날 또 나오라고 해서 연락을 했어요. 했더니 얼마나 애들이 잘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얘네들이 왔나요? 하나씩. 하지만 여러분, 어쨌든 복음을 들었어요. 또 계속 접촉하고 연락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님 믿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뉴스를 보면서 마음을 아파하면서 기도한 게 있어요. 유정이 때문에. 정유정이 때문에. 23살 먹은 정유정. 걔는요, 자기 또래 되는 미혼 여성을 갖다가 과외, 우리
위장을 해가지고 우리 딸아이 과외시키길 원합니다 해가지고 찾아가서 혼자밖에 없는 걸 알고 걔를 죽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또 나가서 여행용 가방에다가 그 시신을 잘라가지고서 그 여행용 가방에 넣고 저 낙동강 어디 산기슭에 버리려고 갔는데 택시기사가 보니까는 수상해가지고서 어떻게 했어요? 신고를 해가지고 잡혔어요. 사진 보면요 멀쩡해요. 밉상도 아니야. 난 그걸 보면서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근데 정유정에는 뭐가 문제였어요? 은둔형 외톨이래요. 왜 살인했어요? 처음에는 우발적이라고 그랬어요. 왜 아니잖아 하면서 조사하니까요 사람을 죽이면 어떨까? 사람을 죽일 때 느끼는 쾌감이 뭘까? 세상에 여러분 인간이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여러분 절대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과외를 시키거나 뭐 할 적에 그냥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웹에서 말이죠 낯선 사람 이렇게 쉽게 만나거나 접촉하지 마세요. 그런 것도 교훈이야. 또 억울하게 그 죽은 그 여성은 그렇고 참 이 인간 세상이라는 건요 그냥 얼굴 가면을 썼을 뿐이지 우리 속에는요 얼마나 더럽고 악하고 음란하고 이런 추악스러운 죄악이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여러분 전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한결같이 폐역한 족속입니다. 여러분 정유정 그 멀쩡한 그 처녀를 보고서 얼굴도 범죄형도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속에는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그 친구의 잘못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말이죠 누가 나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가해자가 될지 몰라요. 피해자가 될지 몰라요.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도서에 오신 너무너무 소중한 여러분, 제발 침묵하지 말고 모임이나 친구 모임이나 아는 사람 모임이나 개 모임이나 동창 모임이나 어느 곳에 엘리베이터나 만나면은 말이죠 우리의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어야, 따라서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심판받지 않고 천국 갑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쉬운 말이 나가면 안 된다니까. 나가면 얼어붙어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거부당할까 봐. 그러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뭐라고 가르쳐줬어요? 이미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뭐라고 가르쳐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떨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2장을 봅니다. 2장 보세요. 4절에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그들 가운데 전도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그의 전도자가. 자 6절 보세요. 6절 다 같이 시작.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 뭐예요?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다는 게 뭐예요? 가시 같은 마음, 찔레 같은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가시, 찔레 그런 데 가서 하겠어요. 인간의 마음이 가시 같고 찔레 같다는 거예요. 거부한다는 게요. 전갈 물려보세요. 죽어요, 독을 나서. 그런 독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뭐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인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얼굴에 인상 써요. 화를 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는 그런 사명자들, 전도자들이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전투에 참여한 여러분들만이라도 유튜브를 듣는 여러분들이 이 전도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불타오른다면 익산시는 다 복음화됩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들어도요 깨닫고 실천하겠다는 사람 별로 안 돼요. 아유, 목사님 말씀 맞네요. 근데 나는 빼고요. 나는 못해요. 아유, 떨려요. 아유, 나는 하려면요 기절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뭐 오주환 목사는 잘했습니까? 아니에요. 저도 꾸준히 반복해서 훈련하고 연단하고 다지니까 어디 가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지 절대 단시일내에 되지 않아요. 오죽했으면 호주 시드니에서 그 목사님 와가지고 이걸 배웠겠어요. 난 전도하라 이거예요. 전도. 두려워하지 말고. 저는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패역한 족속에 대한 불타오르는 마음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주차장 오고 갈 때 오늘부터 내가 보겠어요. 누가 하나하나. 밥 먹기 전이나 먹고 난 다음에 낯선 사람 지나가면 득달같이 쫓아가서 주워 갖고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 함께 성도입니다.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 대답 한 10명밖에 안 하네. 8시까지 설교할 참이야 그러면. 따라서 합시다.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전하겠습니다. 전하겠습니다. 외치겠습니다. 외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제가 베트남 갔다가 금요일 날 새벽에 오는 줄 알았는데 베트남에서도 한 4시 차를 타가지고 한 4시인가 2시 차인가 비행기를 타가지고 여기에 첫차 인천공항에서 첫 차가 6시 55분이에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오게 돼 있어요. 그럼 다음 주일 날 제가 인도를 할까요? 못 할까요? 못해요. 그 버스관에서 하겠어요? 못하고 우리 부목사님이 하는데 제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오주환 목사님이 안 쓰니까 나도 안 가야지. 그거는요 오주환 교회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오주환 목사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담임 목사 안 쓴다고 그래가지고 빠지는 거 그걸 갖다가 심한 말을 하고 싶은데 절제하겠어요. 여러분 변함없이 여러분들이 전투세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저 죽어가는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 박수면서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으로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에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며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으로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가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
기도하겠네. 아멘. 이제 다음 달에 몽골 단기 선교를 갑니다. 여러분 몽골 선교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겠지만은 오늘 7시 40분에 은혜홀에서 모임을 몽골 선교팀 갖겠습니다. 빠지지 말고 참석하셔서 또 여러분들에게 준비하도록 지시하고 가르치는 것 무엇보다도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7시 40분까지 오시고 또 오늘 임시당에 모이는데 임시당에는 8시 반에 당회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적어도 10분 이상 기도하시다가 오늘은 무슨 기도하시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 좀 하세요. 하나님, 낯선 사람 만나면 담대하게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거 아셔요. 저는 그 복을 받았다니까요.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면요, 하나님께서 내 다른 삶을 축복해 주세요. 삽질 인생이 아니라 포클레인으로 퍼주시는 복이 있어요. 왜? 주님의 지상 명령을 내가 대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극적으로 움츠리지 말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먼저 예안교회 주차장에 나갈 때, 낯선 사람 만날 때,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날 때, 또는 전도 현장에 정기적으로 나가면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입 다물고 있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 없는 사람 보면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는 전도자의 삶, 사명자의 삶 살게 해달라고 담대함과 용기와 큰 마음 주시라고 여러분 자신을 좀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서도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 전해야 돼요. 왜? 지옥 가거든요. 지옥 가요. 분명한 거 하나는. 내버려 둘 거예요? 여러분 옆에서 독약을 먹는다. 그럼 독약 먹게 독약을 차버리든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못 먹게 해야지. 내버려 두면 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안타까운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 무엇보다도 전도자의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